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유명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나오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한글 성경에 들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쿠에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청각적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쿠에테는 말씀을 귀로 듣는 청각적 반응과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감정적 반응,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따르는 순종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쿠에테라고 외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라 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일 큐티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땅에 똑같은 씨, 즉 같은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까지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까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갈리는가 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을 하는가에서 결론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성경은 좋은 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국 마가복음 4장의 아쿠에테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것만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황폐화됩니까? 왜 침체에 빠집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원인을 진단할 때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귀로만 듣는 신앙,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행함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성경이 철저하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 순종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들을 있는데 먼저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교묘하게 물타기를 합니다. 말씀에 물을 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아이고, 말씀이야 좋죠. 저도 복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종도 할 만해야 하지요. 내 남편이 저렇게 미운 짓만 하고 한심한데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말씀에 물을 타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이 옳은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내 아내랑 살아보십시오. 사랑이 되나? 사랑도 사랑스러워야 하는 거지.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이유를 다는 것이 바로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복종의 언어를 쓰라고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언어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이 말씀대로만 순종해낸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밤낮 고성과 폭력이 오고 갑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혼으로 파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 어렵지만 순종하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순종이 어렵다고 불순종하면 지옥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순종이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열매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시다 한국에 돌아오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설교 전에 그 교회 남성 중창단 특송을 하겠다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고는 남자 세 분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보기에도 그분들이 야쿠자였기 때문입니다. 덩치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온 몸에 문신을 한 것만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세 분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그렇게 세 명이 찬양을 다 마쳤는데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세 가지가 동일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보시다시피 야쿠자 출신입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 다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내들의 믿음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다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펼치는데 정말 세 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 새끼손가락이 없는 것을 보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를 아니까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의 두목에게 가서 이 조직에서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세 사람은 스스로 칼로 새끼손가락을 잘라내고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간증을 하신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내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이루어냄으로 얻은 것은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잃은 것은 손가락 하나이지만 얻은 것은 그 영혼 전체라면 그 순종은 마땅히 감당할 만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할 만해야 하는 것이다. 순종이 어렵다는 말을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순종은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흉악한 결박을 잘라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서 영육 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2월 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복종의 언어입니다.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아쉬운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눈에 띌지라도 남편의 일과 능력과 가족에 대한 일에 조금이라도 비난이 섞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를 무시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마음도 힘도 믿음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는 받지만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어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